옛날에는 무엇을 쫓아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더 이상 사랑의 파랑새를 찾지 말고 서로에게 있는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 되받고 나눠주고 되받고 하면서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요, 세상에는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또 배우자끼리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부모가 100% 옳지 않을 때가 있겠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우리는 그 부모를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이 없었어요. 잘못해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우리가 조건이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부모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든 부모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 전혀 상관없이 그 부모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그 약속이 뭐냐?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창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해서 조건을 갖추고 다양한 풍부한 생활 속에서 그 여유분을 가지고 병원에 한 번도 빼먹지 아니고 6개월 만에 4개월 만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을 살기 위해서 산삼을 쫓아다녔던 진시황도 자기 수명에 갔습니다. 네. 한국에서 비즈니스로 천하를 호령했던 현대 회장님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오래 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오래 산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건강을 체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들었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만져주지 아니하고 그분이 손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장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 그리고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덤으로 건강도 받고 세상에서 장수하고 잘
잘 되는 복을 받는 부모 공경을 왜 안 합니까? 네? 물론 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다 효자이고 효녀인 줄 제가 압니다. 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 눈으로 보이는 부모를 사랑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한다고 100번 나와서 열심히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로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삽니다.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엇을 진실로 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성경 공부를 100시간 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시간 공부한 것을 내가 100% 지켰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영혼이 잘 되는 데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긍정적인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그 물질을 즐기고 그 물질을 나누고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을 느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가문이 잘 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영혼과 후손이 복을 받는 한 이야기가 여인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하고 함께 살았겠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기 살기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계속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좀 더 풍성한 곡창지대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저쪽 다른 모압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선택받은 그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야라고 하는 여인이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캐나다라고 하는 땅이 참 좋다고 우리가 소문을 듣고 참 와서 보니까 멋있는 땅이죠. 근데 여기 와야겠다 하고 와 보니까 환경은 좋고 살아가기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먹고 사는 일에 부딪혀 보니까 한국이나 캐나다나 아프리카나 어디나 다 힘든 건 마찬가지. 그렇죠? 이
이 여인이 그걸 느꼈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야 곡창지대다라고 소문을 듣고 가보았더니 쉽지 않아요. 이방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하기도 힘들죠. 집을 구해야 되죠. 밭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밭을 부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근근히 밥은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풍토병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남의 나라에 왔는데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설상가성으로 그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따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먼 이국 땅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거기 와보니까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으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남편도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빅토리아 갔을 때 참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한 여인이 두 자녀를 데리고 빅토리아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유학생 부모로 왔습니다. 한 2, 3년 동안을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편이 비즈니스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푼도 캐나다 땅으로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학비도 없습니다. 생활비도 없습니다. 이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자녀들을 더 잘 키워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학비를 벌고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위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학생 부모이기 때문에 케어 카드가 없으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배가 체했나 해서 위장약만 계속 먹고 체정약만 먹고 계속 2년을 먹은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단을 병원에 해보니까 위염 말기예요. 네? 하늘이 무너질 일이죠. 그래 한국에 연락을 해보니까 남편은 비행기 표값도 없어가지고 여기 캐나다에 올 지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잘 아는 캐네디언이 병원에 데려가서 이분이 2,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줬다는 건 사실이니까 이분을 병원에서 좀 수술을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니까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결의가 됐습니다. 이 캐나다는 병원비가 없어도 일단은 입원이 되죠. 입원이 다 끝나고 치료가 된 다음에 집으로 갈 때 옵션이 있습니다. 당장에 현찰로 내든지 아니면 몇 개월 동안에 나눠서 내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몇 년 있다가 기다렸다가 돈이 있으면 내든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캐네디언들이 생각하기를 이분 어차피 죽을 거니까 돌아가셔 버리면 여기에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병원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병원에 그냥 쑥 쉬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네. 너무 처지가 안타까우니까 빅토리아에 있는 한인회에서 모금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 같은 처지 같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다 돌아가셔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왔는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예. 결국에는 한 집에 과부가 3명이 됐습니다. 나오미하고 두 아들의 며느리까지 하니까 이제 여인들만 한 집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청상 과부가 돼서 사는 것도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러나 그 며느리들을 바라볼 때 죽은 남편이며 죽은 아들 생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네. 나오미가 이국 땅에 가서 산 세월이 참 마음이 아팠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